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버이 주일 또 가정의 달에 맞이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또 좀 설교가 길어질 수 있겠다 싶은데 여러분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기적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물론이고 또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우리 인간의 지혜와 그리고 능력을 초월하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 지역에 점치는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그런 여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귀신을 내쫓아냈어요. 귀신을 내쫓아준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고발을 당해가지고 옥에 끌려가서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는 아주 억울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밤중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은 옥문이 열리고 자기들을 채우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와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의 생각에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거니 생각하고 이제 자기는 무서운 징계를 받을 게 두려워가지고 스스로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해요. 그 광경을 본 바울과 실라가 소리를 지르면서 야,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고. 내가 여기 멀쩡히 있으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자결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간수가 그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선한 일을 하고 옥에 갇혔어도 억울해하지 않고 또 옥문이 열렸음에도 달아나지 않고 저들이 믿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종교적인 이제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너가 예수를 믿으면 너가 변화를 받고 너 안에 주장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너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너의 가족들이 너의 변화를 보고 함께 예수를 믿고 너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늘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천국이 될 것이다. 이 말씀.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 온전한 구원이 있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진짜 은혜로운 가정이 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삶이 변화하게 되고 그러므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가정에 은혜가 넘치는 것, 이게 진짜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껏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가정을 신방하고 성도들을 상담하면서 들은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게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저도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어서 진짜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제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저는 감히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상담을 많이 하고 기도 요청을 많이 받았던 내용이 바로 뭐냐면 마음의 상처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것도 가정에서 남편과 자식 혹은 부모와 형제 간에 받은 상처에 관한 내용들이 가장 많아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에 와서 보이는 모습은 번듯한데요. 보이지 않는 가정에서 그 사람의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받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는 상담과 기도의 요청이 정말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서 변화되었다고 주장하고 또 모태에서부터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이어왔다고 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가정으로 또 가족에게 흘려서 보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믿음이 가장 먼저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족들을 제대로 잘 돌보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그리고 온전한 신앙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잘 알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먼저 해야 되냐면 가정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모든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서 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말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자기 가족과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본문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이 우선이고 가족의 삶을 잘 보살피는 그런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을 배신한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자기 가정, 자기 가족을 잘 돌보는 것이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자기 목숨을 예수 이름 앞에 거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 가족을 잘 보살피고 가족에게 진짜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돌보다, 이 돌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 프로노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어려움을 돌봐주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보살피다, 돌아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선 돌아보고 또 섬겨야 할 가족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냐, 믿음의 섬김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가부장적이고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정이 항상 뒷전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자기 아내 이야기를 하거나 자식들 얘기를 하면요, 팔불출이라고 그랬어요. 아내 자랑하고 그러면 팔불출이라고. 저도 팔불출 되지 않기 위해서 밖에 나가면 아내 얘기 안 했습니다. 그 남자들은 늘 자기 가정이 후순위예요. 뒤에 처져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후순위예요. 자기 가족을 희생하는 것을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회사나 인간관계에서 자기 가족들에게 하는 것처럼 회사에서 일하면요, 그 사람 잘릴지도 몰라요. 아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관계에서 가족을 대하듯이 함부로 이렇게 그렇게 대하면요, 절단날 인간관계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당연스럽게 늘 가정은 뒷전이고 사회생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독하게 가난한 시절을 개발 시대를 살아왔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가족들을 굶기지 않고 먹여 살리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 중에, 일상의 이야기들 중에요, 이 밥과 관련된 내용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혼낼 때는 너 오늘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고마울 때는 언제 밥 한번 먹자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대. 안부를 물을 때도요, 요즘 밥은 먹고 지내냐? 이렇게 물어보고, 한심한 사람을 보면
저래 갖고 밥은 먹고 살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뭔가를 잘해야 된다라고 격려할 때도 그래도 밥값은 해야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람이 좀 싫을 때, 미울 때는요, 밥 맛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또 좋은 사람 누구냐? 밥 잘 사주는 사람. 이 사람 좋은 사람이고, 뭐 일이 좀 잘 안 되고, 뭐 또 일을 잘 못하고 그럴 때 하는 얘기가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얘기 대부분이 다 밥과 관련돼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최고의 능력이 뭐냐면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거. 가족들이 굶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것을 우리가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고 가장은 거기에 사명을 걸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 가족 잘 먹여 살리고 그리고 어렵지 않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진짜 뼈 빠지게 헌신하며 살아온 게 우리 부모님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정작 가족들은 상처받고 마음에 아픔이 있고 그리고 늘 뒷전에서 그렇게 밀리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정작 가족들은 행복해하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가족이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먼저 돌아보아야 할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가정이 돼야 되고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디모데 전후서를요 목회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디모데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써준 말씀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에게 주는 교훈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목회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5장에서는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과부였어요. 그 과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대할 것인지를 교훈하다가 갑자기 너 가족에게 먼저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잘 돌보기 전에 먼저 네 가정과 네 가족을 잘 돌보라고 하는 내용이 이런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가르쳤냐면 항상 주의 일을 우선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렇게 사셨어요. 유능한 목사님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목사로서는 100점인데 근데 항상 목회 우선 이런 거 하다 보니까요. 가족들을 자기 가정은 항상 뒤로 밀릴 때가 많아요. 가정을 희생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육촌 누님인데 이제 가끔 저희하고 만나고 또 저희에게 굉장히 잘해주는 그 누나가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 얘들을 꼭 껴안아주면서 그렇게 잘해줘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늘 너 가족에게 잘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이만신 목사님이라고 한국 교회의 그 시절의 대표적인 그런 훌륭한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하시면서 정작 가족들은 늘 방치되고 뒷전으로 밀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인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나 또 교회에서 받은 그런 아픔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 자녀를 볼 때마다 좀 잘하라고 그러면서 따뜻하게 위로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교회에 목사님 아들이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제발 우리 아버지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버지 때문에 받은 상처 또 목회하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가 많으니까 아빠 교회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우리도 아빠 얼굴 좀 보고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 기도를 들은 아빠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라고 하는 데 대한 염려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신을 먼저 잘 보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 유명한 목사님의 자녀들 중에서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하고 탁월한 목사님인데 자식들은 예수 안 믿고 자식들은 하나님 부정하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자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베드로는 굉장히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권면이 많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런 신앙의 교훈을 하면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그를 연약하게 여기고 그를 생명을 이어 은혜를 함께 나눌 자로 귀히 여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래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가 불화하거나 뭐 부부 관계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 자식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하는 기도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정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야 신앙생활에도 훨씬 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가끔 이렇게 우리 한창은 집사님하고 우리 정미라 자매가 둘이 이렇게 오늘은 앞뒤로 앉았는데 오후 예배 때는 옆으로 이렇게 둘이 앉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자기 둘이 막 이렇게 눈을 맞추고 막 이렇게 내가 뭔 얘기를 하면 막 서로 너한테 하는 얘기를 하면 이렇게 너 하고 막 서로 이렇게 해요. 그럼 내가 속으로 설교 때 저것들이 뭐 하나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 다정한 부부의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로. 오늘 아침에 둘이 왔는데 우리 미라 자매가 엊그저께 생일이었대요. 근데 우리 한 집사님이 생일상을 엄청 잘 차려줬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내가 그거를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좋겠다고 부러워하는데 내가 그런 거 올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 두 사람한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 뭐 나이 차이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교회 개척하고 청년 시절부터 같이 이렇게 쫙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행복하고 우리가 정말 이 가족들 간에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 이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서로 잘 섬기고 화목함으로 진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돌봄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물질적인 보살핌과 동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의 마음과 상황, 생각과 의도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정이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돌아보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누군가의 희생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회개를 했어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손양훈 목사님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6.25 때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공산당을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용서하고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손양원 목사님 순교자 그분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내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다시 내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잘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분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사랑의 원자탄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존경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그의 부인 사모님과 그 자녀들의 희생이 있거든요. 아버지는 목사의 심정으로 용서를 했어요. 아버지는 목사니까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어머니와 형제들은 자기 자식과 자기 형제를 죽인 그 원수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양아들로 삼고 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음의 용납은 안 되는데 그 아버지를 위해서 자식들이 또 부인이 사모님이 매번 교회에 나가서 막 산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 사랑의 원자탄이 되게 된 것은요. 그 가족들의 이해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진짜 진심 회개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인 것이 가족들에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굉장히 훌륭한 아빠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 부모님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저를 키우셔서 내 부모님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교회 사찰 집사였으니까 교회에서 버스 운전하고 교회 청소하고 성도들 뒤치다거리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눈물과 기도로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데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이 부모님을 보니까 교회 교인들이 다 잘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더러운 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막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많고 말도 막 하고 막 쉽게 부려먹고 그래서 제 어렸을 적에 볼 때 부모님이 몰래 눈물을 흘리던 그런 일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았고 저도 그럴 때 상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목사가 되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당신들은 교회에서 사찰 집사 그렇게 힘들게 일했지만 내 아들은 목사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런데 저는 목사의 아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 아들이 제 친구였어요. 지금 이제 선교사로 가 있는데 뭐 작은 개척교회가 아니고 그 목포에서 제일 큰 교회였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 목사님의 아들이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목사 돼야지.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장래 희망을 써서 내는 글짓기를 했는데요. 제가 글을 써가지고 부모님한테 부모님 그 삼촌 고모들한테 읽어드렸더니 다 듣고 하는 얘기가 뭐야 우리 교회 이야기네 이렇게 써놨어요. 제 머릿속에 다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난 저런 큰 교회 목사님 돼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서 우는 슬퍼서가 아니라 좋아서 울었던 때가 2번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하고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내 아들이 목사가 됐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가 된 것은 세상에서 제일 잘 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부목사 때요 새벽 기도를 갔다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조그만 때 자고 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를 해주면서 내 맨날 속으로 그랬어요. 니들은 좋겠다. 아버지가 목사여서. 늘 그랬어요. 제 아내한테도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진짜 남편 잘 만나가지고 사모님 소리 듣고 젊어서부터. 그런데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그때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게 됐어요. 좀 공부를 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학교를 다닐 때인데 월요일 날은 저녁 늦게까지 좀 강의를 들어야 했어요. 하루는 저녁 강의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계속해서 핸드폰에서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밖에 나가서 집에 전화를 걸었더니 우리 큰아이가 전화를 받더니 하는 말이 아빠 치킨 사주세요. 치킨 먹고 싶어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참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엄마 바꾸라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전화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얘들 하나를 이렇게 잘 못 봐서 진짜. 그러면서 막 제가 화를 냈더니 제 아내가 되게 미안해하면서 미안해 공부 잘 마치고 오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애들 잘 달래겠다고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를 다 마치고 저녁에 집에를 갔더니 이제 집에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애들이 다 자나 보다 생각하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안방에서 소곤소곤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아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재우고 있는 거예요. 큰 아이를 이렇게 두 아이를 이렇게 팔베개를 이렇게 양쪽으로 탁 하고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예수님께 자기 도시락을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사람들한테 나눠줬더니 거기에 5,000명이나 먹고 12광주리가 나왔대.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예수님이 치킨도 사주시고 또 너희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도 다 사주실 거야. 이러면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물고기 2, 떡 5개, 작은 도시락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눠주셨네. 주고 또 주어도 그대로 있네. 받는 사람 즐거워해. 행복해. 이러면서 얘들아 예수님한테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 치킨 먹는 생각하면서 잠들잖아? 그러면 꿈에서 치킨 먹는 꿈 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우리 큰아이가 야 우리 빨리 자자 치킨 먹는 꿈 꾸자 이러면서 자는데 제가 막 가슴이 뭉클하고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내가 목사여서 또 내가 잘해서 다 자랑스러울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제 아내의 희생과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이 헌신 덕분에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제 아내가 낮잠을 자는데 아이들 유치원 가고 낮잠 자는데 보니까 꼭 팔을 이렇게 하고 자는 거예요. 밤마다 아빠가 늦게 들어오고 이럴 때 아이들을 재울 때 밤마다 아이들을 두 품에 안고 이렇게 자다 보니까 어느새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안고 이런 자세로 잠을 자는 아내를 보니까 굉장히 미안한 마음.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밑바탕에 누군가의 헌신과 눈물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가 좀 힘들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제가 신학교 다니고 부목사 할 때 저는 제가 설교하면 막 10만 명, 20만 명 막 이렇게 모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조영기 목사님처럼 곽선희 목사님처럼 저는 그런 목사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가자마자 조영기 목사님 설교 전집도 다 읽고 곽선희 목사님 설교 다 읽고 그때 당시에 유명한 설교가들의 설교는요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들었거든요. 제가 지금도 제 서재 제 자리 뒤에 가면 이 조영기 목사님 설교 전집은 안 버리고 제가 늘 갖고 있거든요. 근데 현실에 목회하다 보니까 진짜 안 되고 어렵고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주일 예배 마치고 차를 타고 집에를 가다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너무 설교가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제 말이 나온 거예요. 야, 같은 목사여도 이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나. 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이 좋은 복음,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나는 이렇게 설교를 못하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입 밖으로 툭 그런 말이 튀어나왔는데 뒤에서 듣고 있던 우리 아이들이 아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빠는 우리한테 매일 비전을 가지라고 꿈을 가지라고 그리고 설교할 때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설교하면서 아빠가 실망하고 좌절하면 되냐고. 나는 아빠 설교가 제일 좋다고. 아빠 비전을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부끄럽고 미안하더라고요.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인 저 자신의 저 하나의 힘으로는요 진정 무너지고 넘어졌겠지만 성도들이 날마다 함께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끝까지 같이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고 또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요 나의 힘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과 희생과 헌신 덕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라는 데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고 남편과 아내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그 배우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서로의 헌신과 희생을 인정하고 고마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자기 기분, 자기 감정만 중요하고 상대방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가하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 아시죠? 어느 빈 집에 유리창 하나가 깨져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했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집이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고 인생이 폐허가 되는 것은 깨진 유리창 같은 작은 상처 하나 그리고 작은 아픔 그것을 치유하고 우리가 잘 관리해주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잘 돌아보고 치료해야 되고 또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갈수록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돌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참 어렵지만 앞으로의 삶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또 자식은 부모님을 더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 협력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운 세상이 될지는 우리가 짐작게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요즘은 이 무거운 현실 앞에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아예 포기하고 살아간다 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 취직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이게 뭐예요? 장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스스로 하나를 감당하기도 힘드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을 향해서 나 때는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들의 현실을 인정하고 또 이해하고 그리고 자그마한 목소리라도 격려해 주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젊은이들의 미래가 될 부모님의 시대도 결코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견말리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그 책의 소주제 중에 하나가 120세 쇼크, 새로운 생애 지도가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지금을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눈앞에 120세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가장 많이 사망하는 연령이 92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전 세계 인류의 체질과 평균 수명에 대한 측정 결과 새로운 연령 구분을 했는데 0세에서부터 17세까지를 미성년자라 하고 18세에서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6세에서 79세까지는 중년, 80세에서 99세까지를 노년, 100세 이후를 장수 노인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50살, 60살만 돼도 할아버지, 환갑잔치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냥 평범한 동네 형이잖아요. 제가 늘 장난스럽게 사람들한테 했던 말이 나는 사는데 별 욕심 없다고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고 그냥 모세처럼만 살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 120세 시대가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 연장의 꿈을 사람들이 축복으로 여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조사에 따르면 100명 중 40명이 100세 이상 사는 삶이 축복이 아니라고 했고 100명 중 60명이 80세까지만 살면 더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세가 축복이 아니라 쇼크가 된 겁니다. 고령화의 덫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고령화는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고민이 필요한데 첫째는 은퇴 이후의 삶,
제2의 인생, 세컨드 에이지, 혹은 인생 이모작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예전에는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제3의 인생, 서드 에이지, 인생 3모작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80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전히 사명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고령화는 덫이 되어 우리를 괴롭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경제적인 문제, 즉 부양의 문제입니다. 전에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셀프 부양의 시대, 부모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끝까지 부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998년에는 부모 부양의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89.9%였는데 2014년에는 그 비율이 무려 3분의 1이나 떨어진 3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노후는 충분히 자금을 준비하고 스스로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 점점 팽배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를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냐,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소한 3억 원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억 준비되셨습니까? 부모들과 자녀들 사이에 유행하는 게 뭐냐면 효도 계약서를 쓴다는 거예요. 효도 계약서.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면서 나중에 앞으로 나에게 분명히 효도하겠다라고 하는 각서를 쓰고 유산을 물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들 중에 멱티가 많으니까 받고 막 튀어버리는 거예요. 잘해줄게, 엄마 좋은 데 데리고 갖고 해놓고 막 요양원 데리고 가갖고 그 다음 다 안 오고 이러니까. 어느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할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돌아가시려고 숨이 이제 막 가빠. 임종 직전인데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관을 어떤 걸로 쓰면 좋겠냐 이랬더니 아들이 보통 걸로 쓰지. 그랬더니 며느리가 그래요, 좋은 거 비싼 거 쓰면 무겁기만 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손자가 그럼 관은 누가 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우리 친구들은 다 늙어가고 들 힘이 없는데. 그랬더니 손자가 하니까 우리 친구들 다 군대 가고 없는데. 그랬더니 며느리가 그럼 여자는 들면 안 돼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여자는 관 드는 거 아니야?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숨 가쁘게 임종 직전에 듣고 계시다가 야 그냥 걱정하지 마라, 내가 묘지까지 걸어가려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듣고 얼마나 그랬으면 그렇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니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부모라고 언급된 단어가 75번 정도 나온대요. 근데 그 75번의 내용이 모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함부로 해라, 부모를 무시해,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400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지내야 되냐, 인간관계에 관한 규정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인간관계의 규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이 땅에서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효도라고 하는 거, 부모 공경은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요즘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거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게 효도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이 자기 얘기를 듣고
또 경청해 주는 것,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기쁠 수 있어요. 공감하고 경청하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게 진짜 효도,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진정한 성공입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우리의 가정이 불행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도 존경받지 못하는 부모가 있고, 세상에서 위대한 성공을 이루고도 정작 부모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먼저 사랑과 섬김, 또 헌신의 삶을 사시고, 또 믿음으로 서로를 잘 대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행복한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559장을 찬송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진 재능과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헌신하고 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먼저 내 삶에서 예수를 느끼게 하시고 복음의 향기를 맡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 온전히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가정 천국 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된 데는 부모님과 또 배우자와 자녀들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것은 없는지, 마음의 상처는 없는지, 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돌아보고 또 협력하며 아버지,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늘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공경하며, 그래서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또 부모님이 그것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의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위급하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시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 가지 만성적인 질환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교회의 여러 모양으로 헌신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기억하시사 다 갚아주시고, 특별히 오늘 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어느 초소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진심으로 예배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라고, 식사하시고 그리고 뒤에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받아가시고, 어린이용은 어린이용으로, 어른은 어른용으로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